2021년 2월 25일 목요일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 말씀.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그러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병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등의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사이에 아마 이 사람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고 예수님께서 바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마가복음 9장 29절을 좀 참고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같은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석을 보다가 주석을 통해서 참 주석 안에서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 말씀을 이 주석에 있는 이 해석을 보면서 기도와 믿음이 하나인데,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의 특권이자 의무인데 나는 그 특권과 의무를 얼마나 누리며 실행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매일 말씀을 본다고는 하지만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이 반세겔의 이야기가 어떤 그 통행세나 세금, 로마에 내는 세금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성전세라는 것이 바로 이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해진 일종의 성전세라는 것인데요. 원래는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사람당 한 사람당 반세겔의 은,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이제 좀 다른데요. 은 얼마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은 자체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국가에서 만든 화폐 중 두로라는 지역,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때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든 화폐가 이 세겔인데 이 반세겔이 딱 그 정도의 은 무게에 맞았나 봅니다. 6g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매년 성전세로 받아가서 성전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성전에 대한 세금인데 어,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아들이냐? 타인이냐? 타인이라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아서 그 고기의 입에 든 한 세겔을 너와 나의 몫으로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성전의 세금을 내라 하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기꺼이 그 돈을 내시는 예수님. 제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뭐 종교적이든 신앙적이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뭐 그런 부분이 저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믿음 생활 그리고 기도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의 믿음대로 기도를 하며 또한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저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수고로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주께 기도하며 내가 주의 섭리와 주의 권위를 믿으며 인정하는 자로서 나의 특권과 나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